9월 1일 화요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9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참된 예배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9월이 시작되고 한 달 동안 다시 우리 큐티를 통해서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시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예레미야 26장은 남유다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 여호야김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설교라고 불리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고 가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말씀이라서 성전 설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왕정 시대 후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은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 드리러 성전을 드나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도 않았으며 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결국에는 망조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 정치적으로 애굽이라는 나라와 바벨론 나라 사이를 오가면서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한 자들을 돌보고 보살피기보다 오히려 재물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약자들을 괴롭히고 부당하게 착취하고 재산을 쌓아놓는데 급급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돌아보고 사람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또 세상의 권력이나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1절 말씀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는 시점을 볼 때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했고 새로운 왕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야김 왕은 성군이었던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 왕과는 다르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왕이라고 열왕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야김 왕이 즉위했을 그 당시는 애굽과 바벨론이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싸움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틈에 끼었던 남유다와 요야김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정치적인 이권을 얻기 위한 싸움에 가담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적으로 상징합니다. 하나님보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강성한 애굽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예배하는 자들이 성전을 향한 발걸음은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배하러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성전 설교라고도 부릅니다. 함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3절,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방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나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성전 예배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꾸준하게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은 순종입니다. 여기서 순종으로 쓰인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들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쉐마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즉 쉐마라는 말은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적용과 삶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각자의 삶에서 통독을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후에는 자기 멋대로 또 인간적인 욕심대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물이 된다라는 말은 나는 죽고 내 옛사람, 옛성품, 옛 본능, 내 자존심, 인간적인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지 않을 때에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실로와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로는 어떤 곳일까요? 실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공급처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실로는 처음에 그 영광의 모습을 상실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가 됩니다. 결국 실로는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쉐마 들었다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내린 결론은 예레미야는 죽어서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예루살렘이 실로가 될 것이라는 말,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파괴될지도 모른다라는 그 말이 너무나 기분 나빴습니다. 자신들의 성스러운 장소가 자신들의 상징적인 장소가 실로처럼 황폐하게 되고 실로처럼 철저하게 망해서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라는 말에 기분이 너무나 나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체포하고 10절에 보면 유다 고관들이 여호와의 성전 세대문의 입구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 세대문의 입구는 당시 재판을 열었던 장소라고 합니다. 결국 예레미야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공식적인 재판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의 결론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재판에 넘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재판을 행했던 그 주체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고 자신들이 망할 것이라는 말에 기분이 나빠서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주체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통해서 본문 3절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이키는 것을 원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실로처럼 우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그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또 혹은 내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실제로 또 미래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냉정한 평가에 분노하거나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길을 실천하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본문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죽음의 위기에서도 예레미야가 하는 유일한 주장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나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굳세게 이야기합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은 청종에 대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른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청종, 들으라는 말 다음에는 항상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이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예배와 삶이 일치하지 않는 신행이 일치되지 않는 귀로는 듣고 있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그저 남유다 백성들처럼 예배당은 오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남유다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행함이 일치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행일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본문 3절 초반에 나오는 돌아오라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1000번 이상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1000번이 넘게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시며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단어는 180도 회전하여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가다, 이 슈브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에서 돌아서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만약에 악한 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가 혹여나 악한 길로 걸어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을 사모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호흡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 서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칠 때, 힘들 때, 우울할 때, 또 기쁠 때, 좋을 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또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우리 서소문교회 성도님들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그 믿음이 더욱 굳세게 단단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서소문교회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 모든 서소문교회 각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서소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